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월 둘째 주 이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언하고자 하오니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일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의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로 마가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당연한 사실로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종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에 이 선포가 되는 시기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고 그는 막강한 권세로 화려한 궁과 도시를 짓고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저 변방 시골 유대라는 땅에서 그 시골 출신의 한 선지자, 그리고 그의 삶도 참 형편없었고요. 무력하게 십자가형에 그 처형당한 그리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당당히 외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복음인 그 시대에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복음이라고 오늘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그 당시는 충격적인 선포였고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선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정말로 복음인지 알 수가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왕들, 그 많은 제국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없습니다. 오직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지금도 고백하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한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들을 구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가를 오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사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가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오늘 1장 1절에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다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행동,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이 다른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믿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참 복음은 무엇이 다른가를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한 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절이 마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 있는 한 문장을 찾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전한 가르침을 듣고 이 무리들이 그 복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복음이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 되었을까요? 가르침의 현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귀신 들린 자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느냐? 주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참 복음은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뭐가 다르느냐?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왜 권위 있는 복음이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권위 있는 복음인지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업됐습니다. 조금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복음이 참 우리에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등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악성 피부병 들린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고 낫게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같으면, 이 세상 복음 같으면 빨리 가서 네가 나음 받은 것을 자랑하라, 전하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막 외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외칠 때도 우리 같으면, 세상의 복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다. 더 많이 외쳐라. 더 많이 외쳐라. 그렇게 주목받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이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당신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오히려 찾고 피하시고 당신이 주목받는 길을 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주목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목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한다. 나는 이렇게 선교 헌금하고 구제하고 교회도 세우고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왜 권위 있는 새 복음이었느냐?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주목받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피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점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신앙의 태도를 원치 않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 복음과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자기 과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나를 주목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느냐? 내 삶의 자세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 복음, 권위 있는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주목받는 잘못된 방향의 복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새명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대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기를 더 원하는 시대일수록 자기 교회를 드러내고 숫자를 드러내고 규모를 드러내는 이 한국교회, 비판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때일수록 한적한 곳을 찾아 더 주님을 만나는, 내가 참 복음을 믿는 자다, 내가 참 왕이신 세상의 왕과 다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자라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가르친 복음이 뭐가 달랐느냐, 그때 그 세상과 뭐가 달랐느냐.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는 모든 것을 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외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차별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외적인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저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그래서 우리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큰 놀라는 복음이 된 이유는 뭐냐?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들린, 그 당시 당연히 죄인으로 평가받던 사람을 만나셨고, 주님은 중풍병자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를 만났고요. 주님은 또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란 사람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치유를 해주신 분이었고요. 주중에 또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딱 정죄하던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복음이 왜 되었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멀리하고, 그 당시 격리시키고, 그 당시 죄인으로 판단하던 자들을 주님은 아무 편견 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쉬운 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손을 직접 얹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알아한 거예요. 들것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듣지 못하는 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주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보고 작은 자야,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얘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주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참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고발할 수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함정을 파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앉혀두셨는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에 주목하시고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면서 스스로 당신이 참 복음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판단받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던 세리, 세상적 기준으로도 율법적 기준으로 거부받던, 다시 한번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에
정말로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권위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차별을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스스로 그들이 만든 차별을 깨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차별하고 죄인이라고 배척하던 그 자를 주목하게 하시면서 너희도 나 이와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 복음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던 시대에 그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파나온 함정임을 아시면서 그 손마른 자를 자신이 그것을 고치면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권위 있는 가르침인 참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도 말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다르구나. 정말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차별당하는 자들을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우리가 참 복음, 세상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어떤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는 그냥 헌금 걷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이런 편견과, 비록 잘못된 평가죠. 잘못된 평가 맞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비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음으로 가르치신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좀과 다른 우리가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과제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고통의 기도로 동참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있고 냉소가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작아진 자들을 똑같이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참 예수님, 참 복음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물론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조나 약정한 헌금은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드리면 되고요. 오늘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신 주님,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셔서 손을 얹어서 함께 아픔에 동참하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주일 헌금 드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금액 안 해도 됩니다. 주일 헌금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은 이 헌금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받는 현장에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러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을 따르는 자가 맞다는 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많은 금액은 못 보내드리지만 우리가 이 고통받는 자들을 현장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참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마친 뒤에 계좌번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헌금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현장에 구제 헌금으로 지원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권위 있는 복음이었고 그 당시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주목받는 자리를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이 그 당시 당연히 차별하던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당시 당연히 믿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부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들어가셔서 자기가 그 아픔에 동참하셨고 자기가 때로는 오해받아도 주님은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권위 있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평가를 받았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끼리 그들의 혈연을 따라서 그들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학벌을 따라서 그들의 문파를 따라서 다 자기들만의 제자, 자기들만의 그 자기들 가문만의 성공, 자기들만의 그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왜 주님이 세 번째로 권위 있는 복음의 가르침, 참 복음이 되어 주셨냐면요. 이 12를 어떤 자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주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의 왕들과 달랐고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그 진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교훈, 율법,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12를 세우시는데 다 달랐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 달랐습니다. 하는 직업들도 다 달랐습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포하고 자랑하던 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고 문파들을 만들고 집단을 구성했다면 예수님은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왜 달랐느냐?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 다 밑바닥에 있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인기 얻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어떤 그 인기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 따르는 자들을 힘으로 교합해서 그들만의 복음, 그들만의 구원,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숫자, 그들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양한 자들을 세우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지 못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흡수하고 따라오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유익을 얻었느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그 고통받는 삶에서 건져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주님은 그 제자를 불러주셨고,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정말 이 시대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그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본능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전매 특권처럼 자기가 배운 학식, 자기가 노력한 연구 결과, 자기가 얻은 명예, 실력 다 자기 것으로 붙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왜 권위 있는 복음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느냐?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권위 있는 복음이다, 다르다, 저 예수님은 다르다, 평가를 받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명령으로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당신이 주목받기보다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사셨고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그 당시 부인당하고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자질 없는 자로,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자들을 손 얹어 주시고 들어가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밥 먹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권위 있는 복음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교회, 우리만의 믿음,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다양한 제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계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능력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참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스스로 죄인들에게 손을 얹어주셨고, 다양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늘 이 복음을 믿는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을 원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고통받는 시대에, 참 어렵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중에 묵상함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한 절이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그 한 절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참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저겁니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 내가 참복음을 받은 사람이 맞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누구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따르는
물질을 왕으로 따르고요. 성공을 왕으로 따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한적한 것으로 스스로 나아간 것처럼 내가 그 당시 죄인이라는 말하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난 것처럼 내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자들도 제자로 삼고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고 능력을 나눠준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어떤 모임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어떤 영광과 어떤 성공과 어떤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목받는 자리에서 물러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볼 때 초라하고 세상에 볼 때 자격 없는 자를 만나서 내 손을 내밀어 주라고 그것으로 입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처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서 네가 전도하고 네가 변화된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입증함을 통해서 너도 제자 삼아라. 너도 예수님 따르는 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입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간 방법을 통해서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이 참 이 고통이 속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제단을 쌓았던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은혜, 우리만의 축복, 우리만의 잘됨을 추구하던 그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치유되고 그들과 함께 손잡는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예수님이 진정 원했던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복음 이 참 예배를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한적한 곳을 찾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별되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만나주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입증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되는 자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자들만 세워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함께 이제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복음,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라고 평가받았던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특별히 이 고통받는 땅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권위 있는 복음이 되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